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급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1절 말씀까지가 사울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제 하나로 준비를 했는데 좀 만약에 길면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믿는 그 500명의 사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하심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가 AD 30년이에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AD 34년에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언제부터? 스데반이 순교할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잡아서 어디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4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9장에서 사울이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지금 다메섹으로 갈 때에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핍박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자기를 핍박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네가 핍박해, 너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 답게 생활을 해야 돼요.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대우받기를 원해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면서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착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어진 삶,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받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6절에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때 상태, 사울이 어떤 상태였냐? 지금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때 시간이 언제라? 어디겠죠? 그때가 정오라 그랬어요. 낮에, 대낮에. 정오라는 말을 못 찾겠네.
정오라 그랬어요. 그때가. 그래서 낮에 대낮에 환한 대낮에 지금 가다가 그 환한 빛보다도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사울을 비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은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임하니까 눈이 어디 했어요? 보지 못해.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강하게 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의 그 소리도 듣고 또 빛도 받고 그러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쩌더라?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면 사울은 지금 뭘 봤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네, 빛 가운데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못 봤, 어떤 형체를 못 봤다는 거죠. 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사울은 누군가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환상 중에 부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저가 지금 뭐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 그건 지금 뭐 했단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를 부르심과 동시에 누구에게도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기도해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요 본인에게 주십니다. 네. 본인에게 안 주시고 자기가 자꾸 아니라고 거절하니까 그렇죠.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세요. 누구한테 자기 사명을 확인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와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자기한테 분명히 주세요. 답답하면 자기가 기도해요. 왜 본인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분명한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고 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뭐 사울은 말씀을 들을 상태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해야 되시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강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동시에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요 주의 성도를 잡아서 결박해서 대제사장이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내 생각에 아닌데요?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대들지만 뭐라고 말씀하지? 그걸 설득을 시키시죠. 자,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걱정 마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로 택한 자입니다.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만한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 사울처럼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예. 전혀 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혀 저는 가문의 대표라니까요. 가문의 대표예요. 뭐 집안에 자기 집안의 대표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대표 시댁의 친정에 다 통틀어서 대표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셔서 네.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때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부르세요. 와라 와라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와라 영생 얻는 길이 있다. 와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순종해서 가면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나중에 어떤 때가 있어? 심판 때가 있어. 심판날이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게 되어져 있어야 돼. 언제?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다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위록을 쭉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죄도 지워주시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또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행위록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어떤 행위? 말씀대로 순종했는가의 행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이러한 길이 있어. 이러한 삶이 있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된 길이 있어. 구원받는 길이 있어. 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예복 입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명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다?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택했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도 주었고 율법도 주었고 또 내가 너희들을 계속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때에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믿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라. 그게 새 언약이다 하고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제자들이 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함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 제자로 이렇게 사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어때요?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잘못하고 있어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받을 사람들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예, 믿음을 인정받는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기본적인 성품과 인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되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된다. 예, 준비되어져야 돼. 오늘 사울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특별히 택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승승장구 잘되고 잘되며 뭐 번성하고의 복만 누리고 삽니까? 바로 16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일 거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쩐다고? 하나님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뭐 사역도 또 나의 삶도 모든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막 높여주시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나는 아닌가 봐. 다른 사람에게 사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10중 8구 어때요? 거꾸러져요. 내가 직접 받아서 가도요, 힘들어서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다른 사람 말 듣고 가면 그 사람 잘못 받았나 봐, 잘못됐나 봐, 나는 아닌가 봐, 아닌데 그 말 듣고 지금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주저앉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편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을 때는 첫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갈 만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게 갖춰졌다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자, 사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다? 4절 5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지금 자신의 주님을 만난 그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주님 만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고등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율법이라면 아주 그냥 눈 감고도 완전히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나?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왜 그랬나?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누구를 보는 것 같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러나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이다?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서 잔해했는데 그건 뭐 때문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열심히 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삶이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게 지금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이제 누가 하면 돼? 사람이 할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다 끝냈어요. 성령님까지 오셨어요. 이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특심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뭐하고 다녔더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했지만 누구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구약에 토대한 그 열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져서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셨다? 충성된 것을. 아, 너는 기본적으로 율법도 기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율법을 기반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율법을 왜요?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죠. 구약을 많이 알죠. 말씀을. 그 다음에 뭐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충성되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뭐예요? 구약, 율법에 율법 구약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지만 자기가 아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그만큼 충성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충성, 열심을 다해서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됨에 인정받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떻게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 너는 내게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존경받고 네가 우리가 부를 받고 명예를 받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 해야 돼? 내 이름 위해서 너는 해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말도 못하는 위험 중에서 전도하면서도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이 전도해놓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사도 맞아? 이게 진리의 말씀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요? 이 사도 아니 12사도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부정당하고 그게 더 슬펐을 거예요 아마.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부정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먼저 세워놓은 그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맞아. 하고 계속 편지를 보내서 뭐예요? 그 믿음을 안정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고난 제하고도 말씀을 자꾸 부정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택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그릇이 되어져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먼저 뭘 주실까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울에게도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내가 복음이 맞아.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사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핍박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 기도 빠지고 80살이 됐어. 이제는 뭐요? 광야 생활이 이제 몸에 익었어.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살았어.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어때요? 전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세를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은혜를 주셔서 순종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에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자 세운다. 네 형 아론 말 잘해.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마중하러 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론이 모세가 오는 줄을. 자기 동생이 살아서 그렇게 오는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중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그때부터 어때요?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를 도와서 내가 주는 말을 너는 대언해서 선포해라. 너는 말하는 자다. 모세를 대신해서 너는 말하는 자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의 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그러한 저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막 능력을 줘서 막 잘하는 것을 말합니까? 내가 비천할 때, 비천한 것에 처할 때도, 부할 때도, 연약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잡힐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내가 알고도 가는 거예요. 예. 나 가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괜찮아.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갈 때는 어떨 거야?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자신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없대. 근데 어떻게 가고 싶냐고 그랬어. 나는 그 자신이 없어서 나는 빨리 간단 말 못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내가 줄 의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해놨다. 너 잘했다. 그 말 못 들었거든. 아직. 그 말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나 사명 다 했어. 나 달려갈 길 다 마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그 환영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스데반이 어때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나 못해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택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는 말씀이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로마 병정들로부터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간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내 능력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떠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 못한다고 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